근데 한 가지 진짜 이상한 거 한 가지는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 그렇죠? 이거 원어 해석을 해봐도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기뻐서 죽을 만큼 좋은 소식이야. 아멘?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받는 나는 이 기쁜 소식을 팔러 다니느라고 기쁜 소식을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이러는데 기쁜 소식을 팔러 다니느라고 죽겠는 거야.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미치겠네 진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게 믿어봐요. 환장하겠네 진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는 걸 난 진짜 이상하게 봤어요. 거기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여러분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가면 이 기쁜 소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원래대로라면 논리대로라면 기쁜 이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충만해야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말하면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비율을 놓고 볼 때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한 가지 받은 이제 초신자, 쉽게 말하면 예배당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왔어. 이 사람이 더 기쁨이 충만할까?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오랫동안 3대 4대 5대 이렇게 믿어가지고 아주 그냥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태어난 오래 묵어 터진 오래된 신자가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될까? 논리로 한다면 오래된 신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어느 교회 가서 처음 이렇게 가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확률 중에 오래 묵어 터진 묵은 신자에게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더 보기가 쉬울까? 아니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본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신빙이한테서 기쁨이 충만한 걸 보기가 쉬울까? 신빙.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한 건 강사가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까지 신빙이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건 저는 못 배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 그럼 내가 신빙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고쳐서 신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시 그 기쁨이 충만한 경우는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교회 가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 부류가 오래 묵어 터진 아주 몇십 년 대를 물려가면서 믿은 묵어 터진 신자에게서 기쁨이 더 충만한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신빙이한테서 기쁨이 충만한 확률이 높을까? 신입교인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기쁨의 이유를 많이 알고 기쁨의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중연불이 아니고 이게 정신통일이 아니라면 종교적 관념 나부랭이가 아니라면 이게 실제라면 이 복음의 이유를 알면 알수록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기쁨이 이길 수가 없도록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가서 교회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 한 가지, 이 특이한 사실 한 가지, 도대체 불가해한 이 일 한 가지는 오래 믿은 사람은 원래 우리 저 인삼은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몇 년짜리냐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면 인삼 고유 뿌리 여기 있는데 여기 그 줄기 있는데 게 생긴 주름을 보고 요게 몇 년근이다, 6년근이다, 뭐 3년근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도 교회 가서 이게 몇 년짜리 묵은댕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얼굴에 흘러내린 주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많이 흘러내렸을수록 오래 묵어 터진 신자라는 말이 거의 맞아요. 인삼이면 삶아 먹기라도 하겠는데 잔뜩 묵어서 오래 쉬어 터지도록 예수를 믿어가지고 몇 대째 믿어서 아는 건 귀신같이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이 신앙.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이냐 아니냐를 오늘 이 밤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만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릴게.
여러분, 주님은 절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어. 그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해서 못 산다고 트집 잡아 심판하시는 악랄한 분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더군다나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해라, 기뻐야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란 논리상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외식. 가족들하고 바깥에 밥 사 먹는 거 말고 외식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외식이란 말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놈,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부당하게 표현하고 모욕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속은 거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놈이 거룩한 척하는 놈,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놈이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하는, 입에다가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이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고 그분은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가 없는 분이야.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걸 진리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다는 말은 이 진리는 절대 중연불이나 정신통일의 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적 나부랭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눈 뜨고 살아있는 실제보다도 훨씬 더 실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죽고 없어질 수가 있지만 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바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가 공연불이 아니고 만약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라면, 그리고 나는 변해도 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면, 이 진리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그 입술로는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삶에는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은 이유는 뭐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상한 반응을 보면서 복음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았으면서 오랫동안 관습에 젖어서 교회 나오니까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시간이 되니까 세례 받아달라고 해서 세례 받아주고, 집사 돼달라고 해서 집사 돼주고, 장로 돼달라고 해서 장로 돼주고 났는데 실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실제는 오직 눈에 보이는 목사님, 교인, 교회, 조직, 이거밖에는 실제가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실제가 됐더라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실제만 됐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 중에 하나만 다가와도, 아까 시티 스터디 얘기를 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가 지금도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거느린 그 거대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생겨나고 그 선교사들의 모토가 바로 뭐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다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내놔봐라. 소설, 픽션 소설이라도 한번 만들어 내놔봐라. 이런 사랑이 있겠는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실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를 위하는 희생이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요. 이게 실제가 됐다면, 이 성경의 진리가 만약 실제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밤도 기대가 충만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여러분 다 각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깊은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야망과 꿈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잠깐 지나가고 많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우리의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그렇게 대단히 꾸겠습니까?
사람이 사라지는데 꿈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분은 영원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야망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실제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실제라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70년대부터 한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쫓아온다고 쫓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된 것은 더군다나 오늘날에 와서 한국교회에 적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나는 이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기준 떠나서 도대체 이분에게 실제는 도대체 뭐가 실제인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실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진짜 실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시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만나라고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해결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보게 됐던 건 정말 말 그대로 이 모태신앙을 지금 얘기했지만 안모태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모태보다 나아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모태가 그중 그래도 교회의 주축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태신앙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도 많은 대를 물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말을 다 따라해요. 많이 알죠. 성경도 알고 그리고 교회 이 조직도 알고 그리고 기도도 흉내도 내봤고 이런데 도대체가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모습을 그들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들에게 진정한 실체는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모순이 왜 존재하는가?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 중에 이 성경의 가장 복음 중에 핵심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냥 따라해 주세요.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해 주세요. 네. 주님께 이런 때 모태신앙은 짜증내요. 근데 하여튼 됐어요. 따라해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분명한 생명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부딪히면 복음의 내용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아까 복음의 핵심 성경을 꽉 짜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론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관념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심으로 그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없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나는 모태신앙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태신앙이 제일 짜증스러워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과자 하나 터먹으려고 악착같이 암송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도 마음으로 다가와 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로 가장 부담스러운 정서에 가장 부담스러운 저것만 없으면 기독교가 덜 부담스러울 텐데 십자가 때문에 제일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짜증내는 게 목사들 장로 딸인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서야 내가 그 모태신앙들의 애환을 이해했어요. 그 정서가 왜 생겼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우리 애들도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응? 근데 어쨌든 태어나면 극성 가진 부모가 자기는 체험해서 주님을 만났잖아. 근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지가 어떻게 무슨 체험을 해? 근데 나올 때부터 엄마가 기도해서 넌 낫다, 너 기도해서 낫다 계속 쇠뇌를 시킨 다음에 말 배울 때부터 가나다라 순서대로 안 가리키고 하나님 하부터 해라, 하 이래가지고 하자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하여튼 그 다음에 다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극성맞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거룩한 엄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는 모태신앙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집에서는 같은 한국말인데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언어를 제한 없이 하잖아.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절대 욕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막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모태신앙이 기껏 할 수 있는 말, 동생한테 너무 약 올리고 동생이 그러면 그 동생한테 할 수 있는, 모태신앙이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다 해봐야 넌 정말 나빠, 이거밖에는 더 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더 지나쳤다가는 큰일 나. 이거면 큰일 나. 그 너무너무 속에서 이게 응어리가 돼가지고 있던 어느 날, 이제는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바깥에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어머나, 같은 한국말인데 이런 시원시원한 표현법이 있다는 걸 처음 한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듣다 보니까 너무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생전 처음으로, 무슨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 약 올리는 동생한테 그냥 하도 놀이터에서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그다 있을 수 있는 말이니까 계속 이랬다가 경건한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오 주여, 내가 지옥 자식을 키웠다이다. 그리고는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유황불로 타는 지옥 그 구절을 펼쳐놓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차라리 그 입술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입술을 지지고 천당 가는 게 나아. 그러고는 애를 막 입술 지진다고 막 해가지고 막 경기를 하게 하고 난리. 이래가지고 다시는 욕을 한마디 평생 해볼 수도 없이 자라난 사람이 모태신앙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은 꼬박꼬박, 경건한 엄마가 헌금은 꼬박꼬박 주면서 용돈을 안 주는 거, 이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꼬박꼬박 상관도 없는 헌금을 엄마가 준 걸 갖다 2,000원씩 바치다가 이 더운 여름날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슈퍼마켓 지나가다가 발작적으로 1,000원어치 아이스크림 홀랑 먹어버린 거지. 그리고 가서 이제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헌금통에다 1,000원을 넣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주 허술해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한테 딱 걸린 거야. 반사한테 걸린 거야. 어머나, 2,000원 헌금하는 애가 1,000원만 했네. 전화를 득달같이 해가지고 어머나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아유 글쎄 기도 부탁을 해야지요. 아니 뭔데요? 괜찮아요. 아니 글쎄 대개 아이가 2,000원들 헌금했는데 1,000원? 이래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너 헌금 떼먹었지? 아닌데 거짓말 했다가 여기 거짓말이 써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죽도록 두드려 맞고 또 가스레인지 불 켜고 그 다음에 젓가락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피고 그 다음에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죽으라고 울면서 그냥 1,000원어치 아이스크림 먹고 20만원어치 맞았어. 그러니까 날마다 일일 결산을 다 충분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19만 9천 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줄 사이가 없어. 늘 그때그때 일일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등부 올라가면 얄짤없이 수련회로 데려가잖아. 수련회 데려가면 둘째 날 컴컴하게 끈 다음에 모기신 전도사님이 지옥불이 막 이글 끓어오르는 장면을 막 묘사하면서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놈들 다 지옥 간다고 막 이런 막 회개를 막 시키면서 막 하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했다고선 A4 용지 다 나눠주고 죄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모태가 끌려왔다가 이 자식은 그 순간에 아주 신나는 거지. 그냥 A4 용지를 막 한 바닥을 이빨 쓰고는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또 한 장 더 쓰고. 이걸 뭐 살아온 게 죄니까 안모태야. 뭐 솔직한 말로 안모태는 예배당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뭐 죄밖에 더죠. 그러니까 막 신난 거야 막. 근데 모태신앙은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거야. 죄를 아무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흉악한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천 원 떼먹어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러다 입술 지질 뻔했어요. 이거 죄라고 써놓고, 이걸 죄라고 써놓고 이제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모태신앙이 아무리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해도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그냥 1,000원 갚아주면 될 텐데 왜 저러시나. 아이고 왜 저러시나. 근데 남 다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막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십자가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남 다 우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봤던 슬픈 장면을 떠올리다가 눈물이 한 방울 쑥 떨어지면 어머나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는 지 눈물에 지가 속아가지고는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 잠깐 받고 온 은혜를 일주일 이상 갈 리가 없잖아. 그래 이렇게 해서 중등부 간신히 지나고 고등부 지나가면 머리 딱 크고 버텨지면 으이씨 그냥 2시간 이러다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도 제 인생에 한 번도 진지하게 부딪혀보지 못한 모태신앙이 자라서,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떤 때 운명적으로 교회를 안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까 그럭저럭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해. 저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해. 미안하고 죄송한 말인데 교회를 왜 떨어지지 못하느냐면 이유를 내가 가만히 밝혀보니까, 자기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믿음은 전혀 안 생겨. 부정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확신은 못하겠어. 그렇다고 살아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을 못하니까 나는 고로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착각. 아이고 닭이 다 웃고 지나갈 일이야. 부정을 못하니까, 신학적 교리로 동의를 하니까, 지식적 동의를 하니까 내가 믿는 거겠지.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일에는 없는, 진리가 아닌 것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졌다면 그럼 반드시 그 믿은 바대로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존재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성경에 관한 진리,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지식 따로 삶 따로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걸 전혀 마음에 실제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이 이중적인 삶을 그대로, 예배당 오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유 네 참 네 진리군요, 할렐루야. 문 닫고 딱 나가면 세상 사는 가치는 똑같이 전혀 여기서 들은 바의 진리가 눈꼽만큼도 실제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면서 나는 적어도 반은 교회에 있으니까 천당은 따놨겠지 라고 하는 이 착각, 전혀 한 번도 실제가 되지 않은 이 진리, 이 모순, 이걸 신앙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무리 개겨도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는 운명이니까 난 저절로 구원 받겠지.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 따위의 구원은 여기 없어요. 그런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교리적 동의, 우리가 교리를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지옥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의 실제가 안 된,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가장 먼저 고민하고 부딪혀 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기본 양심만 가지고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얘기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힘이 없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다른 열리를 제쳐놓고도 고민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죽으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이 고민만 진지하게 해봤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란 말은
누가 성경이 말해서만 아니라 우리 삶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말씀의 진리의 이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여러분 이 다림줄 앞에 가면 내 스스로 변명하는 기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정확한 척도인 이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고 나를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사실을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고,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암병 걸린 줄 알면 여러분 열리를 제쳐놓고 직장 내려놓고라도 이 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암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이 온 역사가 증거해 준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성경이 말한 대로만 알아도 이거는 암, 에이즈, 사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의 불가능한 병을 종합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보다도 더 끔찍한 운명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언제 한번 여러분 생애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이 많고 내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면서 언제 한번 이 심각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고민을 심각하게 받더라면 여러분,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여기서 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만나면 우리의 생애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를 빼놓으면 여러분, 중교리하고 저 불경에 있는 말하고 저 무슬림에 있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 강화집에 나와 있는 거 도덕 교과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빼면 아무런 것도 차이가 없죠. 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야. 술집에서도 술 먹고도 나누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자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사람 하나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 십자가 관념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생한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게 실제라면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셨는데 깜짝 놀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복음 앞에 나오면서 자신들 필요한 뭐 병 하나 고쳤다, 뭐 좀 버릇 좀 고쳤다, 뭐 안 되던 장사가 좀 됐다, 아이 못 낳는데 애 좀 낳았다, 이거 받고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와서 빵 한 쪼가리 얻어먹고 병 한 번 낫고 그냥 떨어져 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찾아왔느냐?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나를 너희가 구해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분에게 있는 기적 몇 가지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 회의를 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에,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의 교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된 건 도대체 몇 퍼센트며 어떤 게 실제가 되셨느냐 묻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놓고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이 그 완전하신 당신의 생명으로 그 축복으로 초대를 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너희는 내가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선악과, 이게 존재하는 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는 삶, 주님이 나의 목자여 생명이 되시는 삶을 꿈꾸시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단의 괴계 때문에 그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짓, 그러면 내가 전능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되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는지는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았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습니다. 그 전부가 다 실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 만약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약속해주고 그분이 준 모든 이 진리는 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으려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진단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저는 똑같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은 다 알지도 못할 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류의 자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급, 잘 나가는 고급 술집을 하셨습니다. 기생을 여러 명 두고, 아주 잘 빠진 기생을 여러 명 두고 그렇게 술 장사를 하는 고급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직접 술집을 경영했다는 말하고 우리 아버지가 경영했다는 말의 차이는 큽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했다는 말입니다. 주범과 공범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술집 문화에 쿡 자라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말이 욕이 없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궁금한 집안입니다. 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욕을 빼면 문장이 다 깨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욕을 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친한 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도덕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교자도 몰랐고 예수 예자도 몰랐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아버지는 쾌락,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을 마음껏 누린 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술에, 그리고 쾌락에, 노래에 실컷 있는 대로 아주 마음껏 부담 없이 누리고 사시다가, 저희 집안에 드나드시는 분들은 조금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못 오십니다. 교장 선생님쯤 되셔야 오지 교감 선생님 못 오십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셔야 오시지 그 이하 되시는 분들 잘 못 옵니다. 경찰서장님 정도 되셔야 오시는 그런 고급집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술집에 제가 드나들면서 어렸을 때 주인집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프리로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드나들면서 사람이 낮과 밤이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애국을 입에다 달고 인간이 어쩌니 군자가 어쩌니 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밤 해만 지면 술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시는지 그 점잖은 어르신들이, 그 기가 막힌 입술로 떠들어대던 인간들이 저녁만 되면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을 하는지 저 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천한 데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신 아버지가 돈 한 푼 안 남겨놓고 저희를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뒷골목에다 내팽겨쳐놓고 아주 부담 없이 놀다가 부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희들에게 공급되던, 아버지를 통해 공급되던 모든 것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기가 막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천지에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구질구질하고 그 천박한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는지 질문해야 했습니다. 긴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냄새가 서 풍겨야 하룻밤 잠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고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군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도 인간이라고 사는 걸까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던 해에 끝난 중학교 중퇴가 저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공식 학력입니다. 어쩐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
학업의 꿈이 좌절이 되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재수없이 태어난 인생도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의도 터지고 여가 이렇게 피가 터져서 혼자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참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할 이유가 무언가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불사지르고 싶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 아무리 펄펄 뛰고 발악을 해봐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고 24시간 만에 낮과 밤이 갈리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끔찍한 시간을 지난 동안 다른 얘기는 제가 그까짓 거 조금 뭐 두드려 맞고 배고프고 이런 건 고생이라 할 것도 없고 지나가면 어차피 몸뚱이에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가면 잊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가 막힌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제가 누구한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 좀 도와줘요.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청할, 누구를 불러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봤자 무당굿하고 매냥 고사떡하고 매냥 이런 우상숭배나 했지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의지할 어떤 신이나 절대자를 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막막하고 기가 막힌 순간에 천지 우주의 고아처럼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구한테 부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막한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나 머리털 하나도 안 섞인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난 여러분 못 먹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거 별로 동정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 제 나름대로 다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내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내 마음에 와서 실제가 되어 내 가슴이 저리도록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이 아픈 건 그까지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가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죽는 거나 좀 못 먹다 죽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한 가지는 그 기가 막히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 누구 도와달라고 부탁할 대상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채 그 기가 막힌 절망의 한복판을 가다가 지옥으로 떠져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다른 건 다 불쌍한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비참한 시간을 그 민감한 청소년기를 그렇게 죽은 듯이 지난 저의 삶의 어느 날 자살도 실패한 저에게 내가 나를 미워서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트리나 이걸 없애나 이렇게 하고 더 절망할 것도 없이 쏟아진 물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내가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거나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말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된 이 성경의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신 거였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내게 깨달아서 들려오는 거 아니?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숱하게 들은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는 말이지만 저는 문장으로도 우리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순 욕지거리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란 신이 있다는데 그 창조한 신이 사람 좀 명인 명장만 해도 자기가 작품 만들다가 불량품이 생기면 이거 자기 명성을 위해서 다 깨버린답니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영원히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피조물 중에 제일 찌그러진 불쌍한 인생놈, 불량품 같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날 사랑하다 미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날 사랑했다. 난 생전 듣느니 픽션 소설로도 이 불량품 피조물에 미친 신의 사랑의 얘기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한마디 덧붙여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놈이다. 이게 그대로 통째로 믿어지는데요. 이게 설명할 수 없이 이게 믿어지는데 저 그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홀랑 미쳤습니다. 그냥 미친 게 아니라 홀랑 미쳤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쳐가지고 누가 제자 훈련 시켜준 것도 아닌데 70년대 초에 얼마나 감격이 크든지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며칠 살지 모르겠는데 나 주님 산다면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 외에 아무것도 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저 그때 자살할 이유를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혈통, 그리고 짧은 학력,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인격, 그리고 나의 가난, 나의 못생긴 거, 자살할 이유를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도 바꿔주신 거 없습니다. 바꿔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날로 미쳐서 저희 가족에게는 적어도 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이때 이 십자가 사건 더도 덜도 말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내주신 이 진리가 내게 믿어지는데, 지금처럼 이 모든 복음을 다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감격했습니다. 버림받은 나 같은 놈을 기억해주는 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난 충분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나를 사랑했다는 신의 얘기로만 충분했습니다. 이걸로 다 충분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기뻐 미치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냥 한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동안에 뭘 좀 더 해라, 더 믿어라,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너 뭐 그러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말리셨지, 뭐 더 해라 이렇게 말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주님이, 그때 나는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길래 난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예배당 나가면 난 정말 천당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못하니까 모르잖아 교회 일을.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길래 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진짜 천당 데려갔을 줄 알았어. 그날로부터 10여 년 동안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이런 대단한 예배팀 없었어요. 시골교회 그때 한 20명쯤 되는 시골교회 할머니들 아줌마들만 있어요. 거긴 고기 600고기 다 한 고기예요. 고기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장이 바뀌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이렇게 타령을 하시는 속에 앉아서 리듬도 멜로디도 없는 노래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감격했어요. 예수님 이름만 들면 막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렇게 미쳐서 10년 미쳐서 펄펄 뛰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20몇 년이 넘도록 이렇게 펄펄 뛰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난 천당 빨리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천당을 안 들어가신 데서부터 역사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 여자가 하나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 이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지만 확실한 건 그 여자가 날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는데 애를 5 주셨습니다. 하나만 낳자고 하는 세상 애국이라고 하던 시절에 아이 5 주셨으면 저 남자애 2하고 딸애 3입니다. 자식 주시는 쪽쪽 제게 예수 만난 사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예수 못 만났을 텐데, 이러니까 물을 것도 없이 애들 낳는 쪽쪽 다 논스톱으로 선교사로 다 바쳤습니다. 물론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모태신앙의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다 선교사가 됐어. 그래서 지금도 다 선교사가 돼서 저희 가족은 그날로부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가족 분위기는 공산당 구호에 치는 분위기입니다. 밥 먹다 말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밥 먹다 말고 애들 어릴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러면 밥 먹다 말고 모든 가족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그날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끝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지금까지 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죠. 저희 아들이, 큰아들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서부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실 거야. 거기 가서 첫 텀 사역을 할 때 제가 한번 잠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순교 신앙을 말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던 저희였지만 현실의 실제는 또 여전히 실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일찍부터 다 이방론 만들어야 선교사 된다고 해서 일찍부터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시켜서 선교사 현장에 있는데 보냈고, 둘째 딸은 대학 입학 통지서 받았는데 확인했으면 됐지 꼭 갈 필요는 없다 그러고 하고서 보냈습니다. 셋째는 그래도 조국 대학의 현실은 알아야 중보기도라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학기 한 다음에 어떻게 대강 형편을 알았냐, 그래 알았다고 됐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서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다들 주님이 또 다 인도하셔서 할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무슨 물론 엉뚱한 거 하진 않지. 다 선교사로 필요한 훈련 다 받았고 과정 다 거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걔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한 집에 있는 순간에 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 생일 케이크를 5아이들이 모처럼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5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큰 걸 준비했겠어요. 근데 5아이들이 그것도 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준비를 한 게 제 얼굴에 반만한 케이크를 사왔어요. 난 케이크, 그렇게 조그만 케이크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식이 많아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요만한 걸 사다 놓고 초를 다 꽂아 놓고 이제 축하의 말을 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마지막 순서를 맡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서부 앞에 기니비 싸워 저 있을 때 왔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럼 그때 아빠가 떠나면서 저한테 카드 준 거 기억나십니까? 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생생히 그때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다가 며칠을 같이 가장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우통 벗고 거기에 시커먼 흑인 청년들하고 그리고 같이 저희 아들놈이 삐썩 말라가지고 거기서 그 소망 없는, 문자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 대학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잊혀진 나라. 거기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의 소망보다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선교사가 돼서 거기서 함께 선교한다고 있는 아들놈을 거기 가서 같이 지내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노숙자 체질이라 아무데고 잘 적응을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떠나와야 되겠는데 아들은 거기다 두고 저는 잘 사는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다 각오하고 보낸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렇게 격렬하게 제가 흔들려 본 건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바꿉시다. 여기는 나 같은 놈이 제일 체질이 맞는 곳이요. 아들놈 좀 바꿔줍시다. 이놈 준비된 놈 아닙니까? 나 같은 노숙자 무식한 놈이 이런 데 딱 맞는 놈이니까 난 또 잘 적응하니까 여기 있고 아들놈 두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 밤에 흔들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는 제게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실제로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는 아픔의 시간을 주셨고, 제가 흔들린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꽉대기 하나 찢어가지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카드를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꽉대기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의 신앙 고백을, 내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신앙 고백을 쓴 그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떠난 뒤에 벽에다 붙여놓고 늘 힘으로 꺼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어요.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는 아들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놓고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아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제가 그 말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알려주신 곳으로 다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돼 줘서 고맙습니다. 모처럼에 한자리에 앉은 가족들하고 케이크라고 조그만 거 사다 놓고 감동은 이빠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박하고 불쌍한 술집, 망한 술집 아들인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렇게 실제입니다.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우셨고, 저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인격을 가지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하셨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복음, 그것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이십니까? 주님은 이 성경에 말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결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선택할 때 누가 주인 노릇 하시던가요? 주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식 전공 선택할 때, 여러분 자신의 전공 선택할 때, 일생이 걸렸다고 하는 전공 선택할 때, 그때 누가 주인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천국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왜 실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고 이 고민 앞에서 결단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진리로 여러분을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십자가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운명이 땅에서 하늘 것으로, 잠시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놓으신, 여러분이 눈뜨고 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인 이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부딪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에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귀로만 듣고 살았던 요배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됩니다. 무식하고 못 배운 저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실제고, 지금 이 순간의 고백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저희 순회 선교단은 지금도 저와 같이 똑같이 미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 들어오려면 실제로 무소유로 들어와야 합니다. 일평생을 헌신하고 종신 헌신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문자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들어올 수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어떤 소유도 갖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 밥 한 끼를 먹어도, 호흡을 한번 해도, 찬송을 불러도 우리에게 주님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던 이 고백, 이 어마어마한 고백들, 이게 성령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 지치지도 말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그분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지치지도 않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랑의 대상, 그게 누구인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열정과 이 기쁨과 이 실제가 된 나의 열정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중기염불이 아닙니다. 생생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분히 뒤흔들 만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